샬롬, 오늘의 양식 정성림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은 크게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코미디언 존 브레이니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웃음을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웃음은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웃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아셨고 공경에 빠질 것도 아셨으며 이런저런 일이 닥칠 것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이하게 생겼거나 익살스러운 그런 오리, 너구리, 그리고 장난기 많은 수달 같은 것들이 웃음을 자아냅니다. 주님은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과 날지 못하는 다리가 긴 새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머 감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웃는 기쁨을 누립니다. 성경에 웃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이 많은 부부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90살에 마침내 출산을 하자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으로 지었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그 나이에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웃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웃음이 좋은 약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삶 속에 유머를 찾으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웃음. 그죠? 우리가 웃으면 복이 있다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기쁘고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그리고 재밌는 거를 보거나 이럴 때 정말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웃음이 좋은 약이 되었던 것은 아마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그것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것을 웃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응했을 때 반응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약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잘 웃는 편인데요. 웃음이 사라졌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되게 힘들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다시 웃게 하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삶 속에서 유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기쁨의 어떤 순간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에게 웃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뻐할 때 정말 우리의 이 영적으로 샘솟는 우리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어려운 습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웃음은요. 사실은 저가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큰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기를 낳고 나면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을 한 번에 이렇게 날려버리는 게 정말 아이를 딱 봤을 때, 그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 어머니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셨을 때 우리가 또 마음의 평안을 가지며 웃을 수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새롭게 소설을 봤는데 글쎄 3달 된 아이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간에 암이 걸려서 그것도 암 사기. 그 가족들이 부모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소아암 병동에 왜 자신이 있는지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 아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면서 많은 원망과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 영생이라는 그 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데려간다면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본인은 갈 수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그런데 지금 3달밖에 안 된 아기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자신들이 두 부부가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하는구나라는 확신이 들고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라는 믿음으로 남편에게 이제 그때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한 명씩 병동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이 수술한 아이를 돌보면서 전화로 어떤 상태인지 두려웠고 그래서 울면서 부르짖는 남편에게 여보 아이는 괜찮아.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문제는 우리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의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사실은 먼저 다루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나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들으면서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저도 매일 저희 자녀들이나 어떤 문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저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데요. 어저께 우리 함께 나눴던 그 잡초, 우리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체로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웃으며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 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고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크게 한번 웃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시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